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시작되었죠. 장마가 끝난 뒤부터 지금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폭염경보다 또 열대야다, 또 온열 질환자가 몇 명 발생했다, 막 이런 소식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되면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디 조용하고 시원한 곳에 가서 뭐 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더운 여름을 피서 그죠? 이 더위를 피하는 그런 여름 휴가를 즐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서 갔다가 와서 경험해 본다면은 몸이 더 홀가분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피곤해졌습니까? 더 피곤해졌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죠. 휴가 떠나갔다 왔는데 갔더니 더 피곤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참 이상합니다. 그죠? 계곡도 찾아가고 또 바닷가도 찾아가고 산도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상 돌아오 보면은 더 피곤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휴가를 통해서 몸은 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영혼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그죠?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집에 무슨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그죠? 선풍기 하나로 온 가족이 다 그것도 마루에 놔두고 그래서 여름 되면은 전부 다 마루에서 다 잠수었어요. 그렇잖아요. 방마다 선풍기 놔둘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 편리한 세상인가. 리모컨 하나로 다 조정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올바로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끊임없는 경쟁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잠시 우리의 영혼이 쉼을 갖지고 못합니다. 뭐 지금 카톡 있잖아요, 그죠? 카톡에 보면은 시간을 따지지 않잖아요. 막 그냥 울려댑니다. 카톡. 어떨 때는 깜짝 놀라요. 까똑 이렇게 막 울려댑니다. 그래서 참 그거 보면은 그렇게 오면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쉼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쉼은 어쩌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법으로 아예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휴가 계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한번 우리가 계획하시면서 휴가철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해 봅니다. 숲이 울창한 계곡, 그죠? 시원한 물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넘실대는 파도가 있는 그 바다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참된 만남, 그걸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름 휴가 시즌 아닙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 그죠? 아마 휴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은 회사들이 이 주간에 휴가를 맞게 됩니다. 같이 쉬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회사 생활할 때 이 기간을 아예 그냥 휴가 시즌이라 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아버려요. 같이 이렇게 쉬는 그런 시즌인데요. 이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뭘 하는 것이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잘 기억한다 못한다?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할 것 같으면은 굳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꾸로 말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넘게 이렇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내세워서 애굽을 탈출하게 했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끕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아래에서 정착지를 합니다.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려오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돌판에 계명을 막 새겨서 안겨다 줍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 이 언약을 세우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구원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이게 참 중요한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부터 해놓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그리고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포함되어 있는 20장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 계명을 주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한다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다. 바로의 사람이었다. 바로의 소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 광야길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너희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계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바로 그거죠.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 10가지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 오늘 이 안식과 관련된 계명은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포함시킨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의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요, 더 나아가서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겁니다. 종되었던, 그죠? 종의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자유의 삶으로. 그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질서였다, 이겁니다. 그 창조의 질서 시작이 뭐였습니까? 안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총 6일 동안 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예, 바로 이겁니다. 일곱째 날,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수고를 다 마치고 나셔서 그 일을 그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죠?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냥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죠. 하지만 이 노동과 쉼은 늘 균형을 이루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쉼없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안에서 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마지막, 특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때는 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진짜 막 쥐어 짜는 거죠. 쥐어 짜 매일같이 그냥 국고성을 만들게 하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제 노동에 시달려서 안식이라는 것은 꿈에조차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고 나서, 그죠? 탈출시키고 나서 바로 주신 것이 뭐냐? 안식하라, 안식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게 참된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그죠?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산다? 자유함으로 산다.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뭘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근데 이 안식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거룩의 삶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온갖 욕심 덩어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욕심에 의해서 우리는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 편에 되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였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농사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소출을 얻지 못했고 조금 지나자 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그 고기 굽는 가마에서 먹다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먹다 죽은 귀신은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때깔이 좋은가 안 좋은가. 신수가 훤합니다.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만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구경하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웬 떡이냐 그냥 막 만나를 막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막 내가 두고 내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으리라 두고 먹으리라 하고 창고에 빡 쌓아놨는데 그 만나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폭삭 다 썩어버렸잖아요. 폭삭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며칠 것만 구하라, 하루에 먹을 것만 구하라. 이렇게 자기 가족 수대로 하루에 먹을 것만 아침에 거둬들이라. 이렇게 그게 만나입니다. 결국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뭘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일째 되는 날에는 며칠 분을 구한다? 2일치를 구한다 하는 거죠. 왜요? 7일째에는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 그 수고조차도 노동이라고 보신 거예요. 왜?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일째에 거둬들이되 이틀치를 같이 거둬들이라. 그리고 7일째는 나가지 마. 그냥 집에 있으면서 6일째 거둔 것 가지고 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거죠. 세상의 욕심으로 때묻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서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에서 두 번째 참된 안식은 또 뭐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참된 안식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 네. 쉼은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피곤한 것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쉬면 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영혼까지 회복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뭐냐?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신 참된 이유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그죠?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죠? 일에서 떠나야만 한다. 일에서 손을 놓아야만 한다. 이 손에서 일이 떠나지 않고서는 쉼을 얻을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그에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합시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진짜 안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스탑하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분주함을 멈추고요.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멈추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멈추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다는 거죠.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너무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마지막 찬양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딱 정했어요. 너무나도 맞는 말씀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인데 이제 이 찬양곡을 이렇게 정했다고 알려주거든요. 우리 장로님께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을 딱 써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신전심이라고 할까요? 그죠? 옛날에 어릴 때는 텔레파시가 통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한번 불러보실래요? 다시 시작.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고난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여러분 엘리야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멜산 사건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죠? 그게 번제단을 다 불살랐던 사건.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00명을 상대로 엘리야가 1대 800으로 싸웠던 사건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하고서 이 800명을 다 그냥 모조리 다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말로 한다면은 기고만장했겠습니까? 힘이 막 어깨에 막 이만큼 들어갔어요. 응? 여러분 한번 어깨에 힘 한번 들어보세요. 800명을 없애버렸으니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 앞에 보이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얼마나 독했으면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 선지자들을 없애니까 내가 엘리야를 없애버리겠다. 그런데요, 800명을 없앴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 앞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깨갱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만 날 살려라고 쫙 갈멜산에서 남쪽 끝까지 내려갑니다. 갈멜산이 저 사마리아 위에 있거든요. 거기서 걸음을 날 살려라고 막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로뎀 나무에 도달합니다. 지쳐서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를 기도했느냐? 뭘 기도했느냐? 그것은 딴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못 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짝 손들어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근데 엘리야에게 여러분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직도 네가 데려갈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쳐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 엘리야에게 뭘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물과 떡을 갖다 줍니다.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 물을 마시려. 이 떡 한 입 먹어보려. 여러분 그 천사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 한번 깨워보시겠습니까? 일어나. 시작. 일어나. 일어나.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 어이구. 그래가지고 먹여준다니까요. 엘리야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습니다. 물을 마시고 물을 이렇게 물을 마시고 떡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뭐 했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자리에 또 넘어집니다. 또 그거 먹고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갖다 줬죠. 떡 먹여줬죠.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또 넘어져서 자는 걸 보고서 야! 일어나! 일어나! 이럴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똑같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물과 떡을 또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일어나 이 떡 먹어 이 물 마셔.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주의 은혜 강가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는요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됐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이 가란 분이 계십니까?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겨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쉼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나 너 몰라 네가 알아서 쉬어 이게 아니라 물과 떡을 갖다 주시면서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제가 이거 설교하다가 일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때는 막 월말고사 이런 거 많이 쳤잖아요. 매달 한 번씩 막 월말고사 치고 또 주초고사도 치고 학기말고사 치고 막 시험의 연속이. 그래서 시험 칠 때 되면은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어떻게 해요? 방바닥에서 안 자고 어디서 잡니까?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새벽 2시, 3시 막 그 잠자다 보면은 그 책이 어떻습니까? 침이 훅 나와가지고 흥건하게 고였던 생각이. 근데 그때 새벽에 어머니가 와가지고 깨웁니다.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야지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밑에 가서 자라. 가서 자라. 독한 어머니들은 일어나야지, 공부해야지, 시험 쳐야지 이럴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다. 누워서 자거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물 먹여주시고요 떡 먹여주시고요 그리고는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들아 다 이리 와. 여러분 다 이리로 와.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그리고는 뭐 하시겠다고요? 쉬게 해주겠더라. 쉬게 해주신다. 일해야지 나와 같이 일하자 나와 같이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너희가 세상에 모든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드냐. 그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쉬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쉼과 회복은요,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 그 인내 영상 보시면은 예배가 뭔가 하는 걸 잘 이야기해 주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나는 시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시작할 때 이 영상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휴가라는 것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막 물장구 치고 좋습니다. 신나는 것도 좋아요. 육신이 즐거운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쉼은 뭐냐? 진정한 쉼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요즘 얼마나 참 덥습니까? 예? 막 휴가지도 사람들로 막 넘쳐나요. 그래서 요즘 뜨는 휴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뜨는 휴가지 들어보셨습니까? 방글라데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방글라데시하고 방콕을 많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직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밖에 나가서 고생하느니, 그죠? 밖에 나가서 고생하느니 집안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유튜브 우리 집사님한테서 귀한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조명등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박스로 담겨져 있는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박스를 보니까 꼭 이 술병 박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멋있더라고요. 야, 이게 귀한 걸 주셨네. 그래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조명등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고 그 버튼을 누르니까 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밤마다 지침할 때 지침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비춰오는 그 불빛, 그 불빛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루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어땠는가?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밤에 내가 잠을 자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부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임시 재직회를 합니다만 사실 그동안 이렇게 저 혼자 이 교회를 이렇게 해오느라고 사실 좀 많이 뭐 힘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시는 그 기도로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밤에 조용히 짧은 시간이지만 잠들기 전에 은혜를 나누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귀한 선물을 이렇게 제가 휴가는요 우리 몸을 쉬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휴가 속에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육신과 또는 상하여져 있는 마음, 메마른 영혼, 이 모든 것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자 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은 새로운 사명을 위해 다시 세우는 시간이네. 아멘입니까? 다시, 그죠? 예,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사명을 붙드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새벽에 큐티로 신명기서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예, 큐티 책에 신명기서 말씀을 봅니다만은 이 신명기서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준 마지막 설교거든요. 이 설교 마치고 이 모세는 그냥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부르심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사명 여기까지야. 가나안 목전에서 너보산에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그러나 그가 죽음을 당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그죠, 온갖 사고를 다 당합니다. 교통사고도 당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근데 그럴 때마다 살아나잖아요. 살아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목숨이 어떻다? 즐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숨을 즐기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몇 살까지 살기로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래 어떻게 오래? 건강하게. 어떻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그래서 우리는 몇 살까지? 9988 234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9988 234 9988 99세에 제일 가까우신 분이 우리 김태영 장로님이십니다. 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앞다가 부름 받자. 사명 갖기를 바랍니다.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아플 새가 없어요. 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십니까?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래 졸 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밝아 있습니다만 이 지구 반대편은 밤이거든요. 그럼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하십니다. 거기서. 여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명을 붙드는 자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받고 새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는, 그게 안식이라는 것이고, 이번 여름 휴가가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 그냥 며칠 쉰다 이게 아니라, 그죠? 며칠 쉰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목회를 하고 나서 여름 휴가를 썼던 것의 대부분이 뭐 하는 데 소진했냐면은, 여름 되면은 목회자 뭐 집회 같은 게 있잖아요. 목회자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죠.
이번에도 사실 휴가를 내가 쓸 수 있을까 사실 좀 많이 이렇게 고민이 좀 됐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재직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름 휴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부교육자가 청빙이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편안하게 휴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는 일을 놓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힘을 다시 공급받으라. 아멘. 그 영적인 공급받고 새로운 사명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주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그 영적인 힘은 쉼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